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본문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본문과 어떤 사건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 안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길가에 앉은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그리고 말을 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눈을 보지 못했던 자가 갑자기 눈이 뜨여지니까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의 경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겠습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두근거려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마다 이 본문 맹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저를 생각하고 여기 있는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이 두 맹인, 이스라엘에 수많은 병자들과 맹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 가운데 유독 이 두 명만은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기 있는 나와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놀라운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두 맹인이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며 맹인의 좋은 모습은 우리가 다 우리 것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맹인의 정말 좋은 모습은 그들은 기회를 붙잡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이란 사람을 들었을 것입니다. 병자들을 많이 고쳐준다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맹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맹인의 문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보여야 병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데 이 맹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맹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벼르고 있었을 거예요. 내 앞에,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내 앞에 예수님 나타나시기만 해봐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앞에 함께하기, 내 앞에 지나가시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처럼 내 병도 고쳐달라고 말해야지, 내 상황 바꿔달라고 말해야지, 나도 은혜 달라고 말해야지라고 사모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예수님이라는 뭔가의 소리를 들었더니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드디어 그 기회가 온 줄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외쳤는지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말릴 정도예요. 아니 오히려 꾸짖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도 표현이 재밌는 게 어떤 한두 사람이 그만해 이 정도가 아니라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다고 할 정도예요. 얼마나 기다린 순간입니까? 무리가 꾸짖던 누가 뭐라고 하던 이거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새로운 삶이 열릴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멈춰주시고 내가 무엇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이 깨끗하게 나을지어다라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인생에 문제가 없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은 뭐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맹인들이 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은 내 눈 보는 것, 어떻게 보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해결될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주목하시고 내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기대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때문에 제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눈을 못 뜨는 자도 고치시는데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그거 못 고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장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막 이렇게 풀려고 하고 저 사람 만나서 풀려고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가장 쉽고 빠르고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어디서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어디서 만나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그냥 기록돼. 예수님 어디서 만나요, 우리가? 물론 일상의 나의 마음 가운데 늘 계신다고 고백하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약속된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리에. 예수님 멀리 찾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예배 시간,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떡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 우리 두세 사람 이상 모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맹인처럼 고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정말 큰 은혜예요. 왜 은혜입니까? 이 맹인은 살다가 언제 예수님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언제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겨우 부르짖어서 만났는데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으로 매주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매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가 정말 축복의 기회라고 믿으십니까? 회복의 기회라고 정말 기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 맹인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매주의 기회가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은데 왜 이 두 맹인이 눈을 뜨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게 없어요. 맹인과 우리의 지금 차이가 뭐인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아요? 딱 하나예요. 간절함. 이 맹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걸 들었는데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1km 밖에서 있는지, 아니면 내 100m 앞에 있는지, 아니면 내 옆을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나를 지나갔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뒤를 지나갔다 할지라도 이분만 멈춰 세우면 되니까, 그걸 아니까, 믿으니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오늘 성경에는 딱 2번 나오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2번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 무리가 꾸짖었겠습니까? 얼마나 외치고 또 외치고 목이 터져라. 1km 1시간이 걸려서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면 1시간 내내 이 얘기를 부르짖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기억할 둘째는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 지금 어울립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내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배 오시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이제 찬양하면 이제 손을 들어요.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찬양합시다 하면 그 찬양 인도자들이 그렇게 손을 들으라 그래요. 그럼 뒤에서 제가 이렇게 봐요. 찬양하면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손을 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들기도 하고, 막 손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손을 어떻게 드냐면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손 들라고 하면 손을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막 들어 올리면서, 그래서 왜 저러냐? 왜 저럴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손만 들라고 하면 이렇게 불편하게 손을 드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라도 나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찬양 받으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비록 이 땅에 거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가장 특별한 은혜 받는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런 영적 욕심이 있습니까? 야곱이 형편없는 자인 것 같지만 야곱에게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그 간절함이에요. 장자의 축복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사모가 됩니다. 엘리사 보세요. 왜 엘리사가 쓰임받았습니까? 엘리사가 쓰임받은 이유,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 보세요. 당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내게 갑절이나 더 있기를 바라는 영적 은혜를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적을 7가지인가 행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기적을 몇 가지 행한 줄 아세요? 그 사모한 대로 14가지 행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예배에 나올 때도 그냥 예배 나오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뭐 할까? 이 예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교회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 예배 끝나고 오늘은 뭐 할까? 이번 주는 뭐 할까가 아니라, 이 자리가 축복의 기회, 예수님 계시는 기회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풀리지 않는 이 문제가 내가 예배 드리는 동안, 내 아픈 내 몸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내 아팠던 내 상처받은 내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이 나온다라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 은혜 주십니다.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단기 선교나 이런 데를 가면 왜 사람들이 은혜 받는 줄 알아요? 미리 2달 정도, 3달 정도 계속 기도하며 그 시간에 나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매주 우리가 예배를 대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오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런 문제 아시지요 주님.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복된다라면 오늘 두 맹인에게 끼쳤던 그 은혜가 맹인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맹인들에게 배울 것은 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막 비굴하게 뭔가 좀 안쓰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이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든다는 거예요. 손을 든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서 찬양해서 할 때 손을 듭니까? 손을 든다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항복의 의미. 하나님,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손 들고 옵니다. 그 손을 왜 들어요?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드는 게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맹인, 내 눈인데 내가 어떻게 보지를 못하는 나는 능력 없는 자이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꼭 기억할 거, 하나님께 은혜 있는 자는 꼭 기억할 거, 간절함과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와 함께 하세요. 바리새인,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나는 이렇게 잘났습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절대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랑 함께 했어요?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세리 마음 가운데 정결해지고 싶고, 세리 마음 가운데 깨끗해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 나에게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강하십니까? 여러분 몸, 여러분 마음대로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잘 되십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 여러분 잘 해결하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 앞에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 사람들은 가서 울고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도대체. 그런데 결론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어떤 철학자가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호흡이 코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호흡 걷어가시면 당장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우리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 자가 오히려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마음대로 되십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업 시작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 안 되네요.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내 직장 생활 내가 정말 관계성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네요. 매출 잘 안 되네요. 나는 이것도 안 되네요. 내가 이걸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오너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내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내가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이게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두 손 들고 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때 함께 하신다니까요. 모세 보세요. 나 출애굽 못합니다. 내가 출애굽 어떻게 시킵니까? 저 80세고 혀가 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꼭 특이한 게 뭐냐면 꼭 그런 자만 찾아가요. 못한다는 자만 찾아가요. 그 결국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시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찾아가요? 기드온. 나는 못합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 가장 연약합니다라고 하는데 너는 용사다. 그러더니 기드온을 통해서 또 일하세요.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재미난 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작은 아이라 못한다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선지자 중에 가장 오래 활동했어요. 거의 한 6, 70년 사역했어요. 6, 70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그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도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 내 가족 영혼 구원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날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입술 가진 그 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척을 앞두고 목사님들 만나서 개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준비할 때.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회는 몸이 부서져라 해야 된다. 몸이 부서지면 되는군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분이 또 찾아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몸이 부서지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목을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목회다. 그래서 그래요? 목이어서 그 목인가? 하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목을 걸어야 되는구나 했는데 옆에 어떤 분이 한 말씀 더 나가는 거예요. 목회는 목을 걸어도 될까 말까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만큼 이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결론은 제 안에 이미 결론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이 맹인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데 그냥 맹인처럼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야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이름 쫙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 이런 문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이 가족 이 구원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집안의 이 질병의 문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내 목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못한다고 고백하면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 돼요. 언제나 설교 준비하다가도 말하잖아요.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죠? 하나님, 도대체 풀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제발 좀 해주세요 하면 정말 신기한 게 돼요. 막 갑자기 아이디어를 주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해주세요가 우리 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목회를 내 힘으로 합니까? 전도 현장 나가보세요. 전도 현장 나가면 얻는 게 참 많아요. 먼저 얻는 게 뭔 줄 알아요? 그 마음이 굳어진 영혼들을 보면서 안도가 들어요. 나도 이성이 있고 나도 고집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저 등 돌린 사람이 아님에 일단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온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 다시 느껴요. 이분들은 이렇게 막 얘기하고 따뜻하게도 안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할 때마다 이제 사람 생각으로 안 받고 다 가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
그러면서 그들 위해 기도하지만 결국은 내가 누구를 잡아서 한 명을 여기 앉히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1년 8개월 동안 제가 한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사진을 딱 찍고 났는데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 작년 추수감사주일 사진을 봤는데 가족 빼고는 딱 5가정 있더라고요. 5가정.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걸 보면서 우리 사모랑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야, 할 수 없는 자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남들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개척한다고 할 때 나이가 어리지, 뭐 배운 것도 많이 없다고 하지, 사역 경험도 더 좋은 데서 했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지, 뭐 최소 동탄 이 신도시에 살려면 스카이는 나와야 된다 그러지, 막 별말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채우신 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곧 간증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장시키는 과정이 곧 여러분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목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너희의 삶도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가 약하다고 두 손 들고 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사인을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김치 담글 때도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작년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권사님이 전주에서 초청교회 분들하고 우리 1년 거 김치를 담아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막 어제 막 나와서 봉사해주고, 어떤 분은 심지어 회사 점심시간에 나와서 잠깐 해주고 가기도 하고, 부부가 나와서 일하기도 하고, 막 그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더 감사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진짜 감사한 일이 뭐냐면, 어제 그제 나왔던 그 많은 성도들이 태어나서 김장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제가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 아니 어떻게 이런 분들이,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와, 어떻게 자기 개인적으로 김장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하나님 교회 일은 하겠다고. 이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하나님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이 귀한 성도들 보내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뭐 힘들어서 사정이 있어 못 나오신 분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가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한다고 하는데 기독교의 신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약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게 기독교의 신비로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해도 괜찮습니다. 약하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그 예수님만 믿고 여러분들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요, 바울은. 내가 약해도 이런 나라도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마세요. 약하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처럼 귀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약한 것 고백하고 고백할수록 강함으로 채우실 줄 믿고 늘 우리 입술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맹인에게 배울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꼭 영적으로 막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꼭 옆에서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야,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뭐 다 되겠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 마세요. 오늘 이 맹인 보세요. 무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대답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날 이미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부르짖겠습니다. 나는 그 끈기와 그 성실함과 그 인내가, 그 포기하지 않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멈춰 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는 언제 쓰면 돼요? 잘 아시네요. 이제 앞으로 포기는 김장할 때만 쓰세요. 배추 셀 때나 그때만 포기라는 단어 쓰시고 그 이외에는 포기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때로는 정말 그래요. 이 맹인처럼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나?
하나님 정말 언제 응답은 해주실까?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맹인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때에 가장 완벽한 것으로. 이번에 어떤 강사가 나와서 말하는데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두 가지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 알겠다 하고 축복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야 라고 논데 노가 아니라 뭐예요?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아니야, 더 좋은 게 있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기도로 심고 부르짖었을 때 알겠다가 있고 아니야, 다른 걸 줄게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뭔가에 더 좋은 게 있어. 이것보다 너에게 더 좋은 거. 우리는 모르죠.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부르짖어서 응답을 들어야 맞다 아니다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물만 팠다 하면 물이 나온대. 우물을 팠다만 하면.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야, 다른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우물을 파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팠다 하면 물이 나옵니까? 그 사람 대답이 뭐일 것 같아요? 저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냥 나올 때까지. 대신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 팠는데 보통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야, 이 정도 깊이면 맞잖아요. 이 키도 이 정도 했으면 이거 뭐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물 나올 때까지. 그런데 반드시 나온다는 거 믿고 파니까 결국은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과 끈기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포기하지 않을 때 결국은 은혜의 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면 어떤 사진이냐면 돌이죠. 저 돌이 뭔 돌인 줄 아세요? 인도에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제자들이 박해가 심해요. 박해가 심하니까 그 굴 속에서 피신해서 사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인도 그 도마가 피신해 있던 그곳에 저 돌이 놓여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 돌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돌이 파였다는 거예요. 파였다는. 박해, 너희들 예수 전할 수 없어. 너희들 안 돼. 너희 소수의 기독교인으로 절대로 예수를 증거할 수 없어 라고 수많은 사람이 말하지만 도마는 저곳 가운데서 뭐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나는 예수 증거할 거야. 나는 예수의 나라가 이 온 세계 가운데 있게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할 거야 하면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 나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이란 구원이 있게 하여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저기가 뭐가 돼 있어요? 딱 여기 얼마나 기도했는지 돌이 파였어요. 파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란 이런 거예요. 조지 밀러도 말했다고 하잖아요. 2,000명을 먹이면서 2,000명을 어떻게 먹였어요? 다른 걸로 안 먹였어요. 나는 후원 절대 부탁 안 한다. 오직 기도로만 나는 2,000명 고아 먹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고아들 먹일 수 있도록, 이 고아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의 방석에서 계속 기도해서 다 찢어지는 거예요. 방석이. 제가 저번에 금요칠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방석, 지금 앉은 자리 좀 찢어보라고. 이 자리에 한번, 도마는 저 돌을 저렇게 파이게 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물이 끓어도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온도가 지금 97도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3도만 더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100도 되면 응답이 열릴 수 있는데 내 기도가 98도면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2018년도 우리 기도로 승리하자 외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언제 이루어질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맡은 일을 하길 바랍니다. 그건 바로 포기하지 않고 맹인처럼 부르짖을 때. 정말 저걸 기억하세요. 맹인의 부르짖음,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두 맹인처럼 제목이 이거예요. 두 맹인이 뭐 했습니까? 기회를 잡았어요. 첫째로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예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둘째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간절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셋째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불쌍히 여김,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고 정말 이 가사대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채우심을 받게 하여 달라, 그런 마음 우리 설교를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벌써 11개월 지났는데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런데 이 달려옴 가운데 우리 삶에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하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꼭 우리 앞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매주의 기회가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무엇이 도대체 낙심할 일이고 무엇이 도대체 염려할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오늘 아뢰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뢰세요. 예수님, 내가 이러길 원합니다. 새 삶을 원합니다. 이자의 구원을 원합니다. 이 일의 해결됨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또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우리 2018년도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 다 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